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늘 낮에 글을 쓴 게 머리를 떠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잠깐 이름을 다 외우질 못해서 죄송한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30살, 32살 부부를 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부가 결혼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은 영으로 압니다. 이름을 다 외우질 못했어요. 그 아내가 30살 된 그 부인, 자매가 입양을 하자고 남편에게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양기관에 가서 훈련도 받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입양을 하겠느냐고. 자매가 남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는데 이것도 한 달이 안 됐나 봐요. 기관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사실은 걔네들 형제가 넷인데 하나가 남아있다고. 얘도 갖다가 같이 키웠으면 좋겠다고. 또 동의도 안 받고 예 해가지고 4명의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찮게 시험관 아기를 했는데 아들을 낳았네요. 그럼 몇 명입니까? 5명. 그러고 나서 이제는 시험관도 아니고 자연 임신이 돼가지고 넷쌍둥이가 들어선 거예요. 의사들이 말렸어요. 굉장히 위험하니까 다 낳을 수 없다고. 그런데 그 아내 집사는 믿음으로 갔어요. 엊그저께 출산했습니다. 10월 14일 날 이틀 전에 ABC 방송에서 나온 뉴스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32살, 30살, 30대 부부가 결혼 6년 차에 애가 9명입니다. 11식구가 됐어요. 11식구.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행동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입양한 아이 4대다가 출산한 아이가 5. 지금 30대 초반의 부부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아니 요즘은 하나 낳기도 어려워하잖아요. 둘 낳으면 자기 생활 침해받는다고 안 낳는답니다. 자, 이런 때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음식이란 먹으라고 있는 거지 보관하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아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잖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지쳐 있을 때는, 힘들어할 때는 딱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딱 십자가거든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 뭐죠?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가 사실은 형틀인 걸 우리 알아요. 노예를 처형하는 살상 무기 정도입니다.
아니 수치와 치욕과 저주를 상징하는 그런 틀이죠. 그런데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기독교 하면 십자가, 십자가 하면 예수님, 뭐 이렇게 다 통해버리네요. 초대교회 때는 이 십자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거 아세요? 먼저부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에서는 십자가 사용하지를 못하게 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현장을 실제로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이 십자가가 완전히 소름 끼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형태를 만들거나 십자가 이야기를 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대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특히 주후 4세기경 콘스탄틴 대제가 환상 중에 십자가를 본 다음, 그 다음부터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었다. 예술의 소재가 되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를 쥐어짜면 뭐가 나온다? 자 봐라, 피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피가 나온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냈고 신약에는 뭘로 제사를 지냅니까? 예수의 피로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냐?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중국, 북한, 한국 할 것 없이 미국도 그렇지만은 국기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 나라의 문화, 전통, 역사가 거기 국기에 다 융합되어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국기에다 넣은 나라,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영국, 스웨덴, 덴마크,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톤가, 투발루, 뭐 피지, 핀란드, 슬로바키아, 뭐 이런 나라들 무수히 많은데요. 다 국기에다가 십자가를 그려 넣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국가의 안녕, 국민들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상징이 다 변한 거예요. 오늘날의 병원들의 마크가 다 뭡니까?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 적십자는 말 그대로 빨간 십자가, 뭐 녹십자, 홍십자, 뭐 다 있어요. 뭐 청십자, 뭐 이런 것들. 영국이나 미국에서 가장 영예로운 군인에게 수여하는 훈장이 뭐죠? 무공 십자가 훈장입니다. 자, 요즘은요,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이 십자가를 전혀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걸이, 어떤 사람은 귀걸이, 뭐 예배당 할 것도 없고 가정집에서 뭐 은밀한 뭐 어떤 뭐 그런 곳에서 다 십자가를 걸어요. 가게, 뭐 회사 이런 데 거는 건 뭐 일반이고.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이제는 환희잖아요. 영광이잖아요. 구원이고 치유의 상징으로 우뚝 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가슴 속에 그래도 기쁨과 평화와 이런 능력들이 나도 모르게 흘러 들어온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 십자가를 저기 내려놨다가 되게 혼났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저기다 놓냐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십자가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처참한 형벌이다. 아니, 처형법이다. 가장 부끄러운,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였다. 그런데요, 오늘 고린도전서를 지금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본다고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 안에 무궁무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겁니다. 그 속에 미스테리가 있어요. 엄청난 생명력이 거기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어떤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연약하잖아요. 가장 어리석잖아요. 가장 저주스럽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네. 왜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으니까. 사단과 세상, 죄와 타락한 사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육신에 흐르는 생명은 사실은 죽은 생명이죠. 옛 창조와 또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방법을 동원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되니까 그때 사용한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능력을 사용한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죽음을 멸했잖아요. 사단을 멸한 거죠.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거죠. 죄를 제하고 타락한 사람과 육신과 이 죽을 생명을 이제는 완전히 끝내버리고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끝났다 이거죠.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요, 굉장히 이쁜 자매인데 아무것도 못 먹어. 그냥 영양주사만 맞으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무리 진찰을 하고 뭐 엑스레이, MRI 다 찍어도 병명을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정신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진단하고 뭐 별 검사를 다 해도 이상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심리학자에게 맡겼습니다. 심리학자도 온갖 진단을 다 해봐도 나오질 않네요, 병명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큰 병원이 아니니까 원장님이 준종합병원에 원목이 있었습니다. 원목, 병원 안에 있는 목사, 이분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이건 아무래도 목사님이 상담을 좀 하면 어떨까요? 근데 이 목사님이 상담을 하다가 그 여인이 어려서부터 아주 좋은 신앙을 가졌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순간적인 잘못으로 정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죄책감에 점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걸로 인해서 아주 전신에 마비가 오니 신체 마비 현상이 왔다. 근데 그 마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면 숨쉬는 기도도 막히고 식도도 막히고 소화도 안 되고 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쭉 상담을 하다가 이건 죄의식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묶였구나, 영적으로 묶인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쭉 전하고 여인에 대해서 십자가의 죄사함, 이걸 분명히 전한 거죠. 자매가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이니까 목사님이 물었어요. 자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 번 들었고요. 알게 되었고요. 지금 그것을 믿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 죄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용서받은 증거를 따라서 성찬식을 한번 할까요? 목사님이 성찬기를 들고 가지고 나와서 같이 성찬을 행했습니다. 바로 이 떡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찢으신 살입니다. 떡을 먼저 나누고요, 또 잔을 나누면서 이 피는 예수님께서 자매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또 성찬을 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성찬식을 끝냈는데 놀라운 것은 무슨 일이냐면 성찬식이 끝나자마자 이 자매의 마비가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영양주사 다 뽑아버렸어요. 바로 국을 먹어도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그냥 예화인가요?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성찬식만 잘해도요, 어떤 분들은 질병에서 고침받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성찬 때마다 선언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요, 영으로 그것을 받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로마서 1장 1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의 능력. 예. 자, 이게 왜 능력이냐면, 어떻게 능력이 됐냐면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오늘 보니까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 아니냐? 여러분, 유대인이요, 굉장히 머리가 잘 돈다, 지혜롭다 생각을 했죠. 유대인들이 주로 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표적을 구했어요. 그냥 오병이어를 행해도 또 표적을 원하고 별 표적을 다 원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은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는요, 십자가가 완전히 거치는 거죠. 저주의 상징이니까. 헬라인에게는요, 십자가 어떻게 저게 지혜냐 이거예요. 완전히 미련하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동시에 지혜더라.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세요. 수직과 수평입니다. 수평,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듯이.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더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한번 할 때 성취하려면요, 반드시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혜라는 건 뭐냐면 계획을 하는 겁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획을 잘 하는 거죠. 그러면 능력은요, 계획하고 목적한 바를 수행하기 위한 에너지잖아요. 자,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한 거를 그대로 시행한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요즘에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보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가려줍니까? 무화과 잎을 가렸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뭘로 가려줘요? 짐승의 피로 가려주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짐승의 가죽을 입혔잖아요. 가죽을 만드는 것은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왜 잡습니까? 피로 죄를 씻으려니까. 그리고 피를 발라줍니까? 가죽으로 덮어주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가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러면 그분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늘과 땅을 연결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하늘로 허락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성질, 기질, 인격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십자가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미국에서 지금도 흑백의 갈등이 있지만은 예전의 일입니다. 어느 기차에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한 백인이 칼을 던져서 흑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백인 목사가 손을 들어서 그 칼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 손이 어떻게 됐겠어요? 칼에 꼽혔습니다. 피가 낭자가 돼서 흘렀어요. 그 피를 보고 싸움이 멈춘 거죠. 흑인은 이 목사의 희생 때문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고마움을 느낀 이 흑인이 일생 동안 목사의 곁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돕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뭐 늘 기쁨만 있나요? 종종 실증이 나면 이 흑인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어떡할까요? 그때마다 칼 맞은 손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흑인은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 빌었다고 그래요. 왜? 그 손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신의 원망, 나의 어떤 불평, 이런 것들을 그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생명뿐입니까?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잖아요. 그냥 완전하게 우리 죄를 가려버렸잖아요. 그래서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딱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배 때마다 올 때마다 내가 예수 십자가의 풍성한으로 들어간다. 십자가를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 여기 입구에 문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리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체험하리라. 우리가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주님의 그 풍성함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약에서, 아니 그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잡았던 하나님의 지혜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이분이 참 전도에는 대단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고 열정이 뭐 뜨거우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길을 가다 사람을 만나면 예수 천당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를 만나도 예수 천당, 뭐 젊은 처녀를 만나도 예수 천당, 길거리를 가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최건능 목사를 보고 저놈 미친놈 좀 보라고 난리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나중에 그 사람들,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니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자꾸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꺼이 맴도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야 큰일 났다, 나한테 예수 귀신이 붙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예수 귀신 떼려고 교회 갔다가 예수 믿게 된 거지. 옛날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예요?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25절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2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미련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사람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여도 똑똑한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니 지난 수요일날 아침에 저한테 얼마나 야무지게, 주일날 쓸 거니까 지금 다 쓰면 안 되는데 얼마나 야무지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지 몰라요. 야, 참 감사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아마 소경을 인도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한 30년 하다 보니까 알아요. 알고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막 끌려다가 그랬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약한 것이 있는 거 아닙니다. 약해 보이는 것도 사람보다 강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서 약해 보이셨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 십자가를 지고 가만히 있냐 이거야. 내려와 봐라. 아니 지금 표적을 보여봐라. 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십자가를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흐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가득한 거예요. 왜?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잖아요. 아, 대단하죠. 한번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딜 갈 때 만약 가령 뭐 이런 뭐 자석 같은 게 있었다. 뭐 우리 능력으로 이게 뭐 쇠가 붙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돈 버는 것도 그런데요. 딱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면은 사람들이 옵니다. 자기 발로 와요. 아니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뭐 일을 좀 해달라고 그러고 거래 좀 하자고 그러고 뭐 이걸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딜 가도 그렇게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달아붙어요. 예, 그냥 거기에 은혜가 흘러가요.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신뢰를 하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십자가 능력이 내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흘러가기만 하면 돼요. 진심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너희가 표적을 구하니 내가 보여줄 것은 어떤 표적밖에 없다? 그렇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 속에서 며칠 있어요? 무덤에서 3일 있어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표적을 보여도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죠. 예. 아니 가롯 유다 한번 보세요. 가롯 유다가 어떤 표적을 봤습니까?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떡 5개, 물고기, 물고기로 오병이어죠.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신 거 봤어요? 안 봤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니 장례식 하러 가는 그 무덤에 장사 지내러 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관에다가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세우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가롯 유다가요 대부분 다 봤을 겁니다. 그죠? 동행했으니까. 그렇게 표적을 많이 보고도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표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전에 청년들하고 이렇게 그 수련회 가고 그러면요, 진짜로 아니 저기 미국 대륙 횡단을 하고 막 그럴 땐요, 여러분들이 천군 천사라고 찬양하잖아요.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찬양을 하는데요, 바로 위에서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압도하고 함께 찬양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그래도 믿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보실까요? 어디 보시냐면 22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까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그렇지요 미련한 것이로다. 아니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시고 밤새도록 바람으로 그냥 말려주셨어요.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기뻐서 소고치고 춤추고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사흘 길도 못 가요. 광야에 들어서니까 물이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마실 물을 달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죠?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막 혼절할 정도까지 갔어요. 그때 그들 앞에 물이 보인 거죠. 얼마나 반가운지 달려가서 그 물을 다 손으로 그릇으로 마셨을 때 그 물 맛이 어땠다? 너무 썼어요. 아무리 목이 가란 상태라도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있어요. 지금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써서.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원망 불평 터져 나오겠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쓴물이 나온다 이거예요. 쓴물이 우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 쓴물이 나온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걸 교훈하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처럼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쓴물입니다. 저물도 쓴물, 이 백성들이 속에서 내보내는 것도 쓴물, 이 쓴물을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지시가 뭐였죠?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물을 어떻게 하라? 물에 던져라. 그러고 나서 물을 떠서 마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쓰지 않고 단물로 변해 있더라. 정말 달콤한 이 물을 백성들이 마음껏 마시고 많이 담았겠죠. 그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이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쓴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쓴 뿌리. 이 쓴 뿌리가 나면 본인이 참 괴로워요. 아니, 그거 쓴 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쓴 뿌리가 어디에 생긴다고 그랬죠? 마음.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고 막 그냥 불안에 사로잡히고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이 마음속 쓴뿌리에서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사흘 전에 이 홍해를 건넜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어디로 갔는지, 그 건너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했던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와, 이게 쓴뿌리가 한번 나타나니까요 온 가족, 모든 민족 공동체에게 막 뻗어가네요. 막 번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쓴물을 해결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에서 나왔다. 나무를 꺾어서 던졌더니 물이 치료가 되고 달아졌다. 아니, 여러분, 그 나무 찾으러 갈까요, 우리? 신기하지 않아요? 예. 도대체 어떤 나무길래 이 쓴물을 치료하는 신기한 능력이 있을까? 우리 한의사들이 거길 가야 되는데. 예. 여러분, 그 나무의 수종이 어떤 나무일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상징하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그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 십자가죠. 나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부패에서 쓴 물을 내는 그런 죄를 치료하는 능력이잖아요. 십자가가 그거예요. 예, 쓰디 쓴 사단의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쓴 감정을 치유하는 능력이다. 저걸 제대로 던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요, 쓴물로 가득 찰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쓴물로 가득 차도 예수 십자가를 그 마음에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치유되고 새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마시는 그런 쓴물을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한번 맛을 본 사람은요, 절로 얼굴이 찡그러지는 그런 쓴물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말로도 쓴물을 내고 그냥 표정으로도 쓴물을 내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마음에 담기만 하면 단물이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살고 옆 사람도 다 살리고 다 주변이
만족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 말씀을 외우고 기도 가운데 꼭 붙잡고 해야 되는 그 말씀이거든요. 같이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독교 역사에 뛰어난 명작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그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스탠베그의 십자가.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도 그림이지만은 이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이야기가 일화로 이렇게 전해지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줘요. 이 스탠베르그라는 유명한 화가가 베드로 성당의 그 위고 신부의 요청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게 이제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림을 조심스럽게 그려 나갑니다. 그러다가 얼마 동안 그리다가 중단해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그림값이 너무 싸게 흥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재료값, 뭐 품, 자기의 그 예술성, 가치성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흥정을 다시 하려고 그림 그리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다른 그림을 또 그렸죠. 예. 집시 페리라고 하는 자매를 놓고 세속적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림을 그리다가 잠깐 쉴 때에 이 모델인 페리 자매가 한마디를 해요. 초안만 해놓고 이제 그리지 않은 그 그림을 보고 저 그림은 뭐를 그린 거예요?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스탠베르가 그런 말을 예수님을 그리는 거라 했다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이군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냐고 이 자매가 또 물었죠. 뭐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이 집시 여인이 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좀 귀찮아하면서도 설명을 했어요. 부득이 어떤 성경 이야기를 쭉 한 거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착한 일 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베티 자매가 십자가 이야기를 다 듣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자꾸 울고 그냥 이게 더 이상 어떻게 진도가 안 나가니까 스탠버그가 그 우는 집시 여인을 위로할 마음으로 울지 말라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비참하게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했으니까 이제 울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눈을 번쩍 뜨더니 정말로 부활했냐고. 이 자매가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는 거예요. 기쁜 낯을 한 거죠. 이걸 보고 있던 스탠버그가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했는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밝은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부활했다고 말했는데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자기를 그냥 점검을 하고 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자기 신앙을 부활시킨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을 그리면서 돈을 적게 준다고 흥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이 나쁜 놈아 자책을 하고 마음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마음을 바꿔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림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그림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스탠베르그의 십자가, 이거는 뭐냐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영감을 주는 그런 그림으로 알려졌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림 하나에도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세상이 보면은 가장 연약하고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그런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에는 뭐가 있다고요? 치유가 있다. 치유의 지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 육의 본성을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세상을 이기게 하잖아요. 율법과 사망의 법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잖아요. 마귀의 세력을 이기잖아요.
우리 고복기 권사님이 교회만 오면은 그냥 십자가 찬양을 보혈 찬송을 계속 하는데 집에서는 안 하셔서 이 문제인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 세상이 보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요, 예,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지혜고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십자가가 되어야죠. 십자가가 내 소망이 되어야죠.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야죠. 환희가 승리가 되어야죠.